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서 19장으로 오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국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이후로 처음에는 노예가 되어서 갔는데요. 그 이후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의 고센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노예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기간이 무려 430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노예살이했던 고통의 땅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홀로 갔고 나중에는 또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갔는데 그 적은 숫자가 큰 민족이 되기까지 머물렀던 그들이 성장한 모판과도 같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난 것으로 애굽과의 관계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수시로 애굽에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힘들게 할 때 애굽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 피라미드의 나라, 그리고 수천 년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나라는 우상의 나라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애굽이 오늘날 와서 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그 조상들의 문명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오늘의 애굽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고대 문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세운 사람들이죠. 저 나일강 하류뿐만 아니라 나일강 상류에도 거대한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소안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노비라는 지명도 나오는데요. 소안은 나일강 하류에 있었던 중심지고 노브는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있었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문명이 있었는데 문명이 있다는 것은 그걸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국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소안의 방백들, 노베 방백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곳에 문명을 건설할 만한 거대한 나라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었던 현명한 지도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이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의 모퉁이 돌과 같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갔다.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명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도 못했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충고를 주지도 못한 거죠. 애굽이 나중에 고통받게 될 것을 여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대한민국에 현명한 지도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명한 지도자들,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들,
아, 저분이라면 우리 나라와 민족의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지도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소환과 노베 방백들만 어리석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도 다 무엇에 눈이 가려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소망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애국과 아수르로 서로 길이 열려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있게 될 말기적 종말적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가장 현명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현명하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기업인이 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현명하다는 것은 교회를 말씀의 터전 위에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각 가정에나 어디나 중심된 어떤 결정을 할 때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 이런 현명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놀라운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현명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졌기 때문이며 그들이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진정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현명한 분별력을 가진 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신이 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경외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가장 현명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